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높은 산을 넘어 자유를 얻으라. 높은 산을 넘어 자유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수요일 날 계속해서 출애굽기서를 강해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서를 나가면서 이 출애굽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기서의 축복, 출애굽의 축복을 다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축복은 뭔가요? 출애굽의 축복은 노예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축복을 노예에서 해방된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은 출애굽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노예 해방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므로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기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서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 보고 알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다섯째 재앙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지금 어떤 재앙을 주고 또 어떤 재앙이 떠나가고 막 이런 드라마틱한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오죠?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여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최고 우선순위로 놓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섬기라 라는 말은 뭐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요. 맞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그래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 라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넘어야 하는 그 높은 산, 그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를 섬기라, 내 하나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하는 큰 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은 바로 재물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나를 섬기라. 우리의 주인은 한 명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 주인을 만드는 그것은 바로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고 재물이 우리를 넘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을 설립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온전히 확립하여 살아가려면 큰 산이 있는데 그 재물의 유혹을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올바른 재물관이 확립되어져야 하나님 한 마음 품고 하나님 섬기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물의 욕심이 생기면 믿음의 눈을 가리우게 됩니다. 재물의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제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가축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가축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진짜 이집트 가축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이 꼼꼼한 바로가 진짜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가서 확인을 시킵니다. 진짜로 그 말씀이 실현됐는지. 그래서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가축이 죽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으니까 무섭잖아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는 고집을 꺾지 못했을까요? 바로 재물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 욕심 때문에 마음의 완강함, 마음의 고집을 못 꺾는 거예요. 당시에 가축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재물 목록이 바로 가축입니다. 그것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데요.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들, 수많은 이스라엘 노예들, 그 노예들이 곧 노동력이고 그리고 그 노동력이 곧 이집트의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의 말대로 광야에 예배하러 보내버리면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큰 재산, 재력을 잃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을 시켜서 확인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그대로 저주로 임했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왜요? 재물 욕심 때문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내가 그 말을 따랐다간 내 경제적 손실이 얼만데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 재물의 눈이 뭐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내 관심이 오늘 바로처럼 내 재산, 내 재력, 내 재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지고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간증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아도 마음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완강하여지고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바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재물관을 확립해야만 이 재물의 이 유혹과 이 재물의 이 허들을 넘어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길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이 재물에 대한 이 눌림으로부터 넘어가야만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주인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젠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섬기는 출애굽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자들의 축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재물관의 이 영역을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보아도 그 말씀을 알아도 마음의 고집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재물관,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내 능력으로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붙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리는 재물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든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분하십니다.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축,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축은 곧 재산입니다. 우리도 이제 농경 사회를 살 때는 어땠어요? 소가 재산. 소는 누가 키워? 소가 재산이고, 소가 그 사람의 부유함을 몇 마리를 가지고 있냐가, 그 가축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재력을 말해 주었듯, 지금 본문 속에 있는 상황도 가축은 단순히 그냥 돌아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그 소유한 가축은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집트의 재산은 멸하시고 없애버리고 재산을 날려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재산은 살리시고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허락되어진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물관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여기서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없어서 그러세요? 아니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러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경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재물관을 확립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재물은 내가 벌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벌게 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재물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가축은 살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가축, 왜 믿는 자들의 가축은 살려주셨나요? 첫 번째는 민족 정체성의 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시킨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는 그들의 예배 때문입니다. 제사.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죠? 가축을 죽여서 죄에 대한 대속 제물 행위를 하여 대속 제물을 드려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고 있는 제물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제물의 부요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부와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발 뻗고
좀 해피하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워라밸 넘치고 좀 더 기분 좋게 살려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것을 소진하라고, 그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소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들에게는 그 재물을 죽여 그 제산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축복과 은혜, 올바른 관계를 이스라엘에게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많이 벌면 일부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막 찔리세요? 저도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많이 벌면 많이 할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마음 안의 본심에는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많이 벌면 일부 하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번 것을 드리는 거 조금 아깝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11조도 드리고 헛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조금 아깝습니다. 위에 둘 다의 이런 재물과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출발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겠다. 그 재물관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재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확장해서 성경 전체는 우리가 받은 모든 재물의 권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물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소진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정주의, 올바른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 참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관을 회복하셔서 매번 내가 하냐 마냐, 아까워, 하냐 마냐, 내가 하냐 마냐, 이미 거기서 틀린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재물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높은 산을 넘어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거 얼마 있는데 이만큼 할까 말까 주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 귀 있는 자는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은 모든 재물을 주관하시는 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져 소비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이 주신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짐으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출애굽의 해방의 은혜가, 영적 해방과 영적 자유의 은혜가 내 삶과 가정에 임하도록 이 예물을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을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을 주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 교회 공동체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높은 산을 넘어야만 1절에서 하나님 출애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재물의 벽을 넘어야만 아직도 바로와 같은 신앙, 바로와 같은 수준으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과 꺾이지 않는 고집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넉넉하게 녹아져서 이제 그 하나님이 보이는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크리스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월요일에 시간을 내서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냥 교제하려고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도전이 됐어요. 어떤 게 도전이 됐냐면 그 동기 목사님 사역하는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듣는데, 이제 성도님들을 돌보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처한 그런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 목사님이 답변을 주는 것은 어려우면 더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 어려운 빚을 내서라도 바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세요? 사실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시험 들까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실족할까 봐. 여기까지는 차오르지만 한 번도 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듣는 분이 마음이 어려워져서, 목사님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내 물정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 알지도 못하면서 고지곧대로 원리된 말만 툭툭 하면서 상처돼, 교회 떠나야지, 목사님 떠나야지 이럴까 봐 그런 말을 한 번도 내뱉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기 목사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지적으로 굉장히 아주 능력이 많은 목사님인데,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한다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강력하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어떤 가정에 이제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았는데 계속해서 남편 사업이 주저앉고 그 청년 아이는 다 컸는데도 취업이 잘 안 되고 막 이 가정 경제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궁핍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 인색해 줄 수밖에 없고, 더 마음과 경제, 지갑, 주머니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이 동기 목사님 가서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시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드려야 하나님 살리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너무나 이제 이렇게 구멍에 몰리니까 그 이제 여자 권사님이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남편 사업이 일어나고 자녀가 갑자기 취업이 되고 다시 가정 경제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드려야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리신다. 참 도전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어요. 제가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할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는 하죠. 뒤돌아서서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재물관을 교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재물관이 확립되어 높은 산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안에 우뚝 서도록 하나님이 코치가 돼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이 또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오늘 이번 주에 같이 그런 교제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재물관.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냐 재물을 바치냐 마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이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 것인가? 여러분, 재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내 재물은 주님이 주신 것, 그 재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소비하는 그러한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건강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재물만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신약으로 넘어와 말하는 재물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재물의 소비가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것은 도둑질 당한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그 재물을 소비하기를 하늘을 향해 쌓으라. 거기는 도둑질이 없다.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재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비되어질 때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유일한 상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 참 부모님 원망 많이 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보다 부모님 원망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목회 안 했으면 내 인생 폼났을 텐데 이거죠. 원래부터 가난했으면 모르겠는데 목회하고 나서부터 지질이 가난해졌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목회 안 했으면 잘 살았을 거 아니야. 네, 팩트죠. 그래서 원망 무지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원망을 하니까 일전에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하도 원망을 하니까 네 아버지처럼,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바보처럼 목회한 목사님은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거다. 내가 그 산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된 게 아니라,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원망.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파른 세월과 빠른 세월이 지나가며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단 한 가지는 이 땅에 남는 건 이 땅의 보물이 아니구나. 우리가 죽어서 남는 건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밖에 없구나. 하늘의 보물만 남는 것이구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다 벗으면 남는 건 하늘에 쌓은 보화, 하늘에 쌓은 재물만 남는 것이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땅의 보물은 도둑질 당하고 없어지고, 아무리 불을 쌓아놔도 대대손손 가면서 그 손자나 손녀가 재산을 까먹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늘의 보물은 도둑질 당할 수 없고 그것은 쌓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축을, 그 재산을, 재물을 살리신 겁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높은 산, 재물관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제는 바로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타게 원하시는 출애굽의 축복 1절로 돌아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마음을 하나로 정하여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온전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 회복되어질 때, 재물관이라는 그 산을 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자유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와 섬김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그 산 너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높은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우리 인생에 진짜 주시는 자유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